성가대 찬양이 특히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아직 안 끝났는데 박수 치려는 분 계셨죠. 제가 종종 그런 실수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성가대 임원분이 목사님 아멘해야 끝나는 겁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오늘 실수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니가 들어있는 요술램프 이야기를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요, 길을 가다가 이 요술램프를 주었던 겁니다. 익히 아는 대로 램프를 문지르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 한 가지를 들어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하라고. 이 남자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은 램프의 요정은 나타나면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죠. 근데 한 가지지? 나 혹시나 이 램프 요정을 만나면 얘기하려고 세 가지 소원을 준비했는데, 이 남자의 평생 소원은요, 돈,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죠.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돈, 여인, 결혼, 이 세 가지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요정이 알아서 골라서 한 가지는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들어줬습니다. 돈 여자랑 결혼하게 도와줬습니다. 늦게 웃으시는 분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깨신 겁니다. 가벼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는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초대교회, 극심한 핍박과 환난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중에도 소망과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기억하실 때 고소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베드로 사도는요,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서 인사말부터 지난주 살펴본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언급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다라는 정체성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소망과 영광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보게 될 3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거칠고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잘 심령에 새기고 날마다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3절 이후에 기록된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 여러분 인사말은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요, 욜로게오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찬송하라 라는 명령령의 헬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소망과 영광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단어가 찬송합시다 라는 이런 선포였던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아주 당연한 선포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장의 배치 구조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보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을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매일매일 당해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혹독한 핍박을 당했던, 때로는 심지어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많은 사람들의 놀잇감으로 사자밥으로 죽어야만 했던, 십자가 형틀에 죽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 죽기도 했던 이 혹독한 핍박을 앞두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건넨 선포가 찬송하라는 거였습니다. 찬송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지나온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오셨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 죄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요, 힘들어요 이러는데 찬송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제가 찬송하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반발감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하세요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오늘 이 3절 4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핍박을 매일 마주해야 하지만 왜 우리에게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라고 선포를 할 수 있을까? 여기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산소망, 리빙 호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이 너무 거칠고 힘들더라도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 또 지나간 한 주간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찬송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왜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산소망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크고 작은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소망, 즉 희망을 안고 살아가죠. 아침에 눈 뜨면서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여러분 그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목표나 희망, 소망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 하늘을 살아봤자 또 무의미 없는 반복에 지나지 않는 하루를 보내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삶은요, 필연적으로 무기력, 더 나아가서는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안타깝지만 그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 왜일까요? 대다수 이 소망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 귀한 생명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작은 소망이라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작은 기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저녁에 아이들하고 치킨, 피자 시켜서 재밌는 프로 보면서 먹어야지. 여러분 이런 기대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힘들 텐데, 하지만 이제 월급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야지.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몇 달 뒤에 여행을 가야지 그러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기뻐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 가면은 우리 아내랑 남편이랑 어디 좋은 데 가야지, 결혼하면은 이런 가정을 꾸려야지, 아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 목표에게 차면은 좋은 동네,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여러분 이런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은 뭐 좀 잘 못합니다만, 주일날 제 기대와 소망이요, 이 사역을 모두 마치고 나면은 저녁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치킨을 시켜서 라면과 함께 먹으면 행복할 것 같다, 뭐 이런 기대를 품고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아이들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게 참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계획을 짜고 어디서 자고 어디를 들려야 되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이런 계획 짤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는 기간을 수개월 동안 그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 같은데요, 어떠세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계획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가보면 별게 없어요. 나가자는데 아이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서 1시간씩이나 두드리고 있고 안 나가고 그러면 속이 상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작은 기대, 큰 기대, 소망,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기대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행복감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들은 다 헛된 기대, 죽은 기대라는 겁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효용성이 너무 짧은, 잠깐은 우리에게 행복감,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곧 그 더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영원히 결핍에 허덕이게 하는 잘못된 기대, 헛된 소망,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당신들,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산 소망. 여러분, 이 산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천국도 예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을 수 있는 산 소망, 리빙 호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을 우리 모두가 우리 심령 속에 품을 수 있는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은 거듭난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망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회심,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이 거듭남의 순간이라고 가리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듭남, 우리 산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듭남,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던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형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앞으로 내가 죽어서 가는 미래, 천국을 그 구원의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가요, 이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구원에 관해 여러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얼핏 읽어보시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흔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어부라서 많이 못 배웠다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 구원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구원의 시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 구절들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적혀 있으니까 오늘이 가시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저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된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무슨 형이죠? 과거형입니다. 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형이죠? 미래형이죠. 9절입니다.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과거형이고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23절 과거형입니다. 또 뒤에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현재, 과거, 미래가 이렇게 복잡하게 혼용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 구원이 언제 일어났던 것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잘 모르고 기록된 것이냐 그렇게 넘겨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이 구원의 삼중 시제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은 단문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고요,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완벽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성만을 강조하면은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영적인 성장에 게을리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미래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언젠가 죽어서 갈 천국만을 강조하면서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런 패러다임으로 구원을 이해하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점점 무서워져요. 두려워집니다. 얽매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목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이 구원의 삼중 시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도 확신하면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전 세계 1억 뷰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의 내용을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 60대에 이르고 있는 한 남성이 평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검절약하면서 살았습니다. 왜요? 나중에 행복을 기약하면서요. 나중에 이 말이 입버릇처럼 입에 붙어 있던 거예요.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면, 나중에 풍요로워지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지만 그 나중으로 밀어넣는 이 입버릇처럼 되는 습관 때문에요, 이 남자는 눈에 힘이 없고 하루를 늘 일상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에게 우편이 왔습니다. 열어보니까요, 당신은 100억짜리 유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 유산 통지서가 온 겁니다. 이때부터 이 남자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요, 걸음걸이는 힘이 있어졌고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근사한 식당, 늘 밀어놨던 근사한 식당에 가서 한 상을 거나하게 가족들과 함께 차려 먹고요, 그 연락을 밀어놨던 여러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만나자고, 우리 한번 보자고, 삶의 생기가 돌았던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한 달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우체국에서 또 통보가 옵니다. 그 우편 잘못 간 거니까 돌려달라고. 결국 저 남자는 100억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비록 100억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지나온 한 달이 진짜 나다운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들을 이야기와 다소 좀 맥락이 동떨어져 있을 것처럼 들리는 이 자기계발서에나 나올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나눌까요? 여러분, 이 땅에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 60대 남성처럼 나중에 구원을 미루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앞으로 천국 가서 누릴 거기 때문에 나중으로 밀어놔도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억지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재미없게 그렇게 신앙의 종교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의 구원은 완벽하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선물해준 이 구원을 누리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종종 아내와 산책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 만약 한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언제로 돌아가겠느냐고. 10대, 20대, 30대, 아니면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 지금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생기 있는 그런 20대, 30대 좋겠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미국의 유학 시절이 참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보내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갈래? 혹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진호야, 내가 너에게 딱 한 번 기회를 줄게. 언제로 돌아갈래? 그러면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안 돌아갈 겁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제가 이 땅에서 호흡을 마치는 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이 구원의 확신을 바탕으로 한 날 한 날 보내는 것이 의미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행복하게 보내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가슴 벅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적어도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다음 일주일이 되면, 제가 한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되지 않을까,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이 행복해요. 제가요, 미처 다 꺼내놓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아니,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로 처음 서서 설교할 때 많이 미숙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창피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저는 한 날 성장하며 살아갔고요, 제 안에 있는 그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성숙해가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얽매입니까? 왜 자유함을 못 누리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과거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한때 누렸던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를 감격이라고 미뤄두지 마세요. 오늘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구원받은 자로서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동행을 미루지 마세요. 주님과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기쁘고 즐거운 동행을 이루어가시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미루지 마세요. 남들을 돕는 것, 이유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점점 확증이 됩니다.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6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덧 2026년도도 5달이 흘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이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라틴어 구절 경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이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라라는 이 경고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누려야 할 그 산소망의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실래요? 3절 4절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산 소망의 두 번째 근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유업, 기업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 원어 클레로노미아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산입니다. 유산. 여러분, 유산 하면은 귀가 번쩍 뜨이실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선물 한 가지씩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 30억씩 통장에 꽂힐지어다. 별로 아멘 안 하시던 분들이 아멘 크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돈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제가 왜 30억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6억 7억씩 받아갔다. 그 사람들보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유산하면은요, 우리는 퍼뜩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유산, inheritance, 뭘 떠올리게 되죠?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물질,
돈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거는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유업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다 놀라운 유산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산소망의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유산하면은요 제일 먼저 물질이 떠오르죠. 왜 그럴까? 우리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가치관을 투영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할 때도 이 돈,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 복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땅을 지금도 판치고 있는 번영신학이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오염된 시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유산, 물질적인 유산은요, 여러분 그게 과연 진정한 유산입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줍니까? 우리를 진정한 삶 소망으로 이끕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모님한테 큰 유산 받으면 너무 좋죠. 그게 진짜 소망이죠. 여러분, 진짜 그럴 것 같죠? 누가복음 12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큰 유산을 받아갖고 나갔습니다.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죠? 금세 없어집니다. 다 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준 것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녀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유산, 여러분 그게 진짜 산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산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유산, 물질적인 유산은 썩는 거다, 오래 가지 못한다, 더러운 거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자본주의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물질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옥죄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건강도 있고 관계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 물질이 가진 특성이 뭘까요? 늘 우리를 결핍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deficiency. 여러분, 결핍의 정의가 뭔 줄 아세요? 결핍은요, 절대적인 수치에 부족한 게 결핍이 아닙니다. 내가 세팅한 기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부족하면 늘 결핍에 처했다라고 이렇게 정의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세상 물질이 우리를 과연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결핍할 겁니다. 왜요? 어느 정도를 이루면 또 기준값이 높아지고 기준값이 높아지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이 땅의 부예요. 물질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래도 이 재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가진 사람들은 더 점점 잘 되고, 요즘 주식 투자 광풍이라는데 여유가 있어야 주식도 하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벌지만 나는 돈도 못 벌고, 이런 이 박탈감에 시달리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요새 우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 신분, 이 경제적인 계급 상승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다리가 할아버지의 재산이랍니다. 할아버지의 유산. 부자 할아버지를 두어야만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신분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사회의 통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만족할 만큼의 넉넉한 유산을 물려줄 할아버지를 둔 분이 많이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결핍에 시달립니다. 이런 결핍의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요, 모일 때마다 이 물질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토의하고 기도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 목장 모임에서 어디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뭐 코인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영적인 고갈, 허기, 결핍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 논의가, 그런 대화가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인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불안입니다.
불안. 부족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20세기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면 불안감에서 해방됩니까? 더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불릴까? 여러분, 이 불안의 문제를, 이 결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로 이 산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의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더러울 것,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의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그게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자족감을 느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푸어라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명품족, 된장녀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신적인, 영적인 허기를 물질적인 걸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진짜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지고 더러운 이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라는 이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물질의 결핍 때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질의 결핍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중요한 복과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일을 돕기 위해서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제가 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올라가서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집사님 요즘 사업장은 좀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잘 되고 있다고. 근데 이 무슨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늘 좀 아직은 좀 어렵다고. 여러분, 솔직한 말씀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예쁘게,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저분한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지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이야말로, 저 장로님이야말로 하나님 좀 복을 주셔야지. 그래야 제 체면도 쓰고 하나님 체면도 쓰고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도 떵떵거리면서 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열심히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고 넉넉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 오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분이 저에게 큰 해답을 안겨줬습니다. 대화 중에 문자로 제게 해주신 말씀을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볼까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말씀 중에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게 진짜 간증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지난주에 정체성에 대해 하셨던 말씀에 많은 깨달음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힘들 때 감사는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저의 신앙이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제 안에 이런 은혜가 왔습니다. 목사보다 낫다.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이 이 모습일 거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속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산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이 땅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그 물질의 문제 하나님의 때에 속히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살게, 힘들며 허덕이면서 살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물질의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지 않고 하늘의 유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되도록 할 상급이 더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요. 오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가시는 분들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속히 회복을 허락할 텐데 왜 지금 주눅들어 있니? 왜 너 어깨를 그렇게 수그리고 있니? 너의 이 고난은 멀지 않았어. 어깨 펴고 살아. 당당하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썩어지고 더럽고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에 유업을 가진 사람도 어깨 피면서 당당히 살아갑니다. 그것들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유업이 뭡니까?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움츠려 살아가고 계세요?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산소망으로 어깨를 펼 수 있는 이유가 뒤에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고난 중에도 영광과 소망을 허락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산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의 경구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저 구절을 잘 한번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이 그렇게 경구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지혜를,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결핍을 느낄까요? 헛된 소망에 우리가 기대어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6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제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한 평온함이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산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에서 드려지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 6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그리고 동행하심 속에 복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